2021년 한 해에도 눈동자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자비로우시며 은혜가 크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루하루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힘내라고 용기 잃지 말라고 동행하며 응원해 주셨던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의 변치 않은 사랑과 은혜에 감동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의 교만함과 시기심과 분노와 나태함과 거머리 같은 욕망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도 힘겨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인류가 맞이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온 세상이 아파하고 울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아내, 부모, 형제, 자녀들을 위해 죽음을 경험하고 마지막 가는 길조차 감염 위험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처절하고 참혹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거리에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넘쳐나고 수많은 이들이 경제적 터전을 잃고,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낱 미세한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 일상이 힘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지난날의 시간들을 인생의 나이테에 새겨두고 무릎으로 회개하오니 크신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2022년 새해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새로운 한 해를 향해 발을 내딛습니다. 새해에는 더더욱 하나님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주님의 빛띤 자녀로서 거룩한 삶 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깨닫고 기도에 항상 힘쓰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 가운데 선한 축복의 열매 많이 맺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많은 외세의 침략과 IMF 속에서도 온 국민이 똘똘 뭉쳐 하나가 되어 온갖 재난과 위기를 이겨낸 백이민족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민족인지요.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야 할 위정자들은 부정과 부패에 앞장서고 성적 타락으로 음란의 그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분열을 조장하고 니 탓 내 탓하며 싸우는 것이 일상이 되고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등 온갖 악법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변해가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금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광명창성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365일 가고 싶은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아멘하며 기쁨으로 감당할 예배국, 전도국, 교육국, 봉사국, 교제국, 5개국 국장님들과 또 함께 동역할 섬김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넓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섬기는 곳곳마다 풍성한 열매 맺고 하나님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광명창성교회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악해져만 가는 세상은 다음 세대들에게 광야와 같습니다. 하지만 사막의 꽃을 피우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소망을 품게 합니다. 세상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목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사랑을 전하는 제자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믿음의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을 닮아 세상을 다스릴 줄 아는 믿음의 파수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 부스러기 은혜라도 예수님께 구했던 스르보이니기의 족속인 이름으로는 한 가나안 여인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절박하게 소리치던 그 심정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광명창성교회를 섬기는 자녀들과 부모, 형제들, 친척들, 친구들 중에 여러 가지 암과 당뇨, 어지럼증, 우울증 등으로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이 있나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병상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광명창성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끌어 가시는 강동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맡겨진 사역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영적 공격으로부터 주의 생명사기로 보호하시고 함께할 기도의 동역자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말씀의 깊이와 넓이가 풍성할 수 있도록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2022년 광명창성교회 예배를 돕는 윤정인 집사님, 김태호 집사님, 박구마 집사님, 수빈자매, 강주원 학생 앞길에 예수님의 복이 흘러넘치길 간절히 기도하며 감사드리며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미가 4장입니다. 미가 4장 2절 말씀입니다. 미가 4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365 가고 싶은 교회, 365 가고 싶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365 가고 싶은 교회, 2022년 우리 광명 창성교회의 표어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가고 싶은 교회. 이 표어는 우리 당의 장로님들께서 함께 모여가지고 교회 분위기가 이러했으면 좋겠다, 저러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나누시다가 나오게 된 표어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모이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면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면 치유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우리 한 사람은 작고 미약하지만 우리가 모이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역사를 사모하시면서 가고 싶은 교회로 자주 모이셔서 건설적인 이야기 많이 나누시고 또 그 중에 또 좋은 이야기들은 저에게도 전해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365 가고 싶은 교회, 365 하니까 무엇이 연상이 되십니까?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는데 365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365일이 연상이 되실 것입니다. 광명 창성교회는 365일 날마다 가고 싶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처음으로 시작된 교회의 모습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오늘날 초대교회라고 불리우는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교회의 원형이 되어서 지금도 모든 교회들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그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모이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슬로건과 매우 흡사하지 않습니까? 365일 가고 싶은 교회,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던 교회, 서로 같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혼자만의 종교를 모르신다. 당신은 친구를 발견하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친구가 되든가 하여야 된다. 천국은 혼자 가는 곳이 아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나라가 변해도 또한 사람들이 변했다 할지라도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은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가운데 서로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거의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서로 접촉하는 데 있어 많은 제약을 받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코로나의 후유증을 심하게 앓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로 모이는 것이 귀찮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편한 방식으로 예배의식을 처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이미 그 어원 속에 만남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손바닥이 만나야 소리가 나듯이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때에 비로소 거룩한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와 만날 때에 성령의 연합하게 하시는 능력이 만져지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초대교회가 간직하고 보여주었던 그 모든 모습들을 결코 상실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각자 편한 방식대로 자기의 믿음의 법칙을 세워놓고 믿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음의 교과서인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25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확실하게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뜻대로 살면서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종은 주인이 도둑같이 임한다 할지라도 주인 만나기만을 고대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지금 하는 모든 수고들에 대해서 격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실수한 것이 있다면 주인을 만날 때에 또한 제대로 방향을 잡아서 열심을 제대로 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때 주님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 중에 하나는 바로 모이기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주의 교회로 365일 모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365일 당장 모이자고는 해놓고 막상 모이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지난밤 잘 지냈는지 보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 카페가 예쁘게 꾸며져 있으니까, 그리고 고급스러운 커피들이 종류별로 진열되어 있으니까 유명한 커피 매장에 갈 바에 교회 가서 마실 심산으로 매일 점심 드신 후에는 교회로 모이시면 되는 것입니까? 물론 교회 나오셔서 서로 얼굴도 보고 또한 차도 마시면서 이야기 나누시는 것 참으로 좋습니다. 365 가고 싶은 교회라고 하는 이 슬로건이 교회에 차 마시러 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져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해서 정해졌지만 그것은 극히 일부분의 내용일 뿐입니다. 진정 우리가 모이면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본문 미가 4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과연 우리가 교회에 모이면 무엇을 행해야 하는 것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365 가고 싶은 교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게 되어서 주무시고 일어나시거들랑 가고 싶은 광명 창성교회를 생각하시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힘쓰실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임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한 해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65 가고 싶은 교회로 모여서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365가 365일도 되지만 365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365라고 하는 이 단어에 우리가 행해야 될 실천 목표를 삼행시로 담아 보았습니다. 365 사명을 행하러 가고 싶은 교회. 첫 번째가 삼위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모인다면 그것은 동호회이고 클럽이고
집단이고 무리일 뿐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이고 함께 할 때에 비로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2022년 광명창성교회 성도님들은 곧 삼위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거룩한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으로 나아가는 이방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산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의 외인들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이 있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갑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능케 되는 구별된 장소입니다. 미가 선지자 당시에 대표적인 하나님의 전은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모형물입니다.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교회는 무엇을 우선으로 여겨야만 합니까? 먼저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도 하나님이 곁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서 성전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이곳으로 나와서 기도하거든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계신 이 성전을 향해서 이곳에 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기도할 때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광명창성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로 나오시거들랑 이곳을 기도의 단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생각하시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응하여지는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온 교회가 함께 보고 함께 기도하고픈 불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교회는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으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의식적으로 주님 내 곁에 계시지요. 그래서 차를 타고 갈 때에도 옆자리를 비워두고 주님 자리라고 하거나 밥상에서도 한 자리를 비워두고 주님 자리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비에 말씀을 새기시고 말씀으로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신비에 말씀이 새겨지고 그 말씀이 기억나고 그 말씀을 따라 인내하고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말씀을 붙들고 서 있는 여러분의 인생 기둥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교회가 말씀의 능력이 선포되는 교회, 그래서 그 능력에 힘입어서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실천하며 말씀에 따라 도전받고 말씀에 따라서 위로받고 말씀에 따라서 회개하며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다양한 면모들을 발견하고 감동하며 깨닫는 일이 주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도 여러 번 들으시고 성경을 쓰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삼위 하나님과 동행하는 친밀한 신앙을 가진 모든 이들이 모이고 싶은 그런 교회가 광명 창성교회입니다. 365일 주의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육이 있습니다. 이것은 육체와 영혼의 조화로운 성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근엄하게 무게 잡고 있는 것이 거룩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룩이라기보다는 거북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교회는 거북한 모습이 아닌 거룩함이 넘쳐나야 합니다. 거룩은 죄에서 자유함을 입은 자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는 능력입니다. 죄와 사망의 족쇄에 매여서
악한 영역에서 고문을 받고 있던 영혼이 이제 하나님의 품속으로 옮겨져서 그곳에서 이제야 살았구나, 좋은 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기쁨이 넘치는 모습이 거룩입니다. 거룩은 그야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우리의 영혼만 독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흔적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실 때에 나병 환자가 나았습니다. 죽음의 질병이라고 여겨졌던 추악하고 저주스러운 나병이 예수님의 만지신 가운데 고침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할 때에 어부들의 배에 만선의 기쁨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당장 물고기를 잡아다가 아내에게 갖다 주어야 아내가 요리를 할 것이고, 그 요리를 통해서 노모이신 장모님도 돌보아 드릴 수 있는 법입니다. 경제의 문제, 가정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사르밧 과부는 죽으려고 했던 그 마음을 접고 그 아들과 함께 삶에 대한 의욕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육체의 문제도 반드시 그분으로부터 은택을 입어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육체와 영혼이 생명의 기운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와 영혼의 조화로운 성숙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교회를 가까이 할 때에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에 흘러가고 또한 우리의 육체와 현실적인 삶에도 흘러넘쳐서 풍성한 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사모합니다. 교회가 여러분들의 삶에 거룩한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원동력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영혼도 잘되고 육체도 강건케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 3서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은 천국 가는 것, 그거 하나 보장받으려고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세만 중요하게 여긴다면 현세의 삶은 지옥이 될 뿐입니다. 우리는 내세에서의 삶을 현세에서 훈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고 서로 살피고 서로 나누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현세에서 천국의 삶에 합당한 자세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현세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천국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실 때에 우리의 현세의 일도 잘 될 것입니다.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질 것입니다. 일이 잘 되고 육체가 잘 되는 역사가 주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우리 또한 그 은혜의 힘을 얻어서 또 다른 이들을 돌보고 살피는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잘 돌봐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알아서 버티겠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입니다. 강한 자만 살아남는 것은 짐승의 세계에서나 통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세계는 강한 자, 약한 자 모두 함께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짐승도 약한 짐승을 돌보는 모습을 이미 수없이 보아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코로나가 지나가고 그제서야 아이들의 약해진 신앙을 보수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늦는 것입니다. 남은 불씨를 꺼뜨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불씨라면 그 불씨를 시작으로 더욱더 활활 타오를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도 말씀으로 기도로 돌보면서 양육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가 있습니다. 이것은 5대 사명의 생장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5가지 사역이 조금씩 준비되어져 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에 우리는
움직이는 존재가 됩니다. 마치 에스겔에 나오는 골짜기에 있던 마른 뼈들이 여호와의 생기를 가까이 하게 될 때에 살아 움직이는 군대로 설 수 있었듯이 주의 교회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 모두는 여호와의 군대로 탄탄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의 교회가 담당하는 5개의 사역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교회가 설립하면서 이 5개의 사역을 놓고서 기도한 바 있습니다. 교회는 함께 모여서 이 5가지 사명을 감당하면 건강한 신체를 가진 장정과 같아질 것입니다. 예배, 전도, 교육, 봉사, 교제, 이 5가지의 사명이 주의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마치 독수리 오용제가 지구를 지킨다던 그 어떤 만화의 내용처럼 우리는 이 5개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를 지키고 또한 교회가 건강하게 서감으로써 이 지역을 지키고 또한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을 지키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계를 밟아나가는 일에 우리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감리교회의 창시자입니다. 그분이 1700년대의 사람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수명은 그다지 길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공기 좋고 물 맑았던 시절인 조선시대의 왕들을 보면 그 평균 수명이 48세가량 된다고 합니다. 세종이 54세, 그리고 정조가 49세, 그리고 순종이 53세가량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지금 환경오염, 오염하고 환경 호르몬이니 미세먼지니 뭐가 어쩌다 저쩐다 해도 희한하게 그때가 수명이 더 짧았습니다. 웨슬리 목사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50세 전후로 해서 인생을 접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은 88세에 일기를 보내시면서 사명을 열심 있게 감당하셨습니다. 생명의 복을 받은 것이고 건강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웨슬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전 인생을 놓고 볼 때에 사명 감당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전 세계가 나의 교구다라고 외치시면서 매년 1만 3천 킬로미터가량을 말을 타고 다니셨습니다. 이것을 환산해 보면 그는 지구를 10바퀴 이상 도는 거리를 말을 타고 사역을 감당하느라 돌아다닌 셈입니다. 1년에 1000번 이상 말씀 전파 사역을 하셨습니다. 200권 이상의 책을 저술하셨고 525곡의 찬송가를 만드셨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웬일인가 내 형제여, 천부여 의지 없어서 나 맡은 본부는, 이러한 찬양이 바로 웨슬리가 남긴 찬송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으로써 그는 당시의 영적 거인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광명창성교회도 5대 사명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이 일에 자신의 몸을 들이고 힘을 들이고 자원을 들임으로써 헌신하는 많은 분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야말로 영적 거인들이 우리 광명창성교회 안에 수두룩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선창하거들랑 여러분들은 광명창성교회라고 힘있게 받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365 하면 가고 싶은 교회, 그렇게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한번 외쳐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습 안 해도 되겠죠? 네. 제가 앞에 선창하거들랑 우리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힘있게 외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일 가고 싶은 교회,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 육체와 영혼이 회복되는 교회, 5대 사역에 힘쓰는 교회, 365 365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광명창성교회가 그야말로 가고 싶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누군가와 함께 가고 싶은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잘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고 싶은 교회,
함께 가고 싶은 교회가 우리 광명 창성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이런 광명 창성교회 22년의 모든 삶을 우리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이 일에 발맞춰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교회의 주관자가 되시어서 우리를 주님의 군사들로 불러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365일 가고 싶은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매일매일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며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거룩한 생각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지갑을 열어주시어서 주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주의 다스리심을 기뻐할 수 있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든 소원들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의인의 간구하는 역사가 넘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약한 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라고 간구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기쁨이 넘쳐날 수 있는 광명 창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일어서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인간의 정으로 가진 재물로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성숙하며 일어나는 복된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진리의 용사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육체와 영혼이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린 세대부터 노년 세대에 이르는 모든 분들이 힘을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회자를 비롯해서 모든 장로님들과 권사님, 그리고 모든 안수 집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저들에게 맡겨진 직분을 받들어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갈 수 있는 선한 동역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주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열매 맺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전하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서는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는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전 삶을 드림이 기쁨이요 보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 중 어느 한 사람도 예외됨 없이 주님의 의의 도구가 되어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평생토록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넘쳐나기를 소망하오며 나의 달려갈 길 다 간 후에 멸류관을 예비하시고 나를 맞아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 맡겨진 모든 일들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주에게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365일 가고 싶은 교회가 우리 광명 창성교회가 되도록 가장 앞장서서 일하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있게 발맞춰 나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